선생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13절. 제목은 만날 새봄. 만날은 이제 내일 이런 뜻이에요. 만날. 제주도 방언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만날 새봄.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폭삭 소가수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예. 그게 이제 15회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무쇠 같은 관식이가 30년 만에 사고를 칩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갚아줘야 되고, 안 그러면 감방에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던 자기 분신과도 같은 배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는 일 없이 있다가 막 이제 자녀들이 막 이제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비된 마음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팝니다. 파가지고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상가를 분양받게 돼요. 근데 이제 뭐 하려고요? 오징어 횟집 차리려고 분양. 그런데 이제 주위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고 사기 분양이었어요. 그래서 관식이네만 이제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장사를 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다는 걸 다 알았죠. 아내도 알고 자식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달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2년 월드컵이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막 아까 보셨죠? 오징어를 ketchup으로 뛰어라 그래가지고 막 잘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신 분 중에 그 관식이가 살린 연예인이에요. 물속에 자살하려고 빠졌는데 관식이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해산물을 아주 맛있게 먹는 영상을 찍어서 그 가게를 홍보해 줍니다. 은혜를 갚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비가 박씨를 부르다가 부모한테 주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줄을 쓰고 막 이병헌이도 왔어요. 예? 이병헌. 예, 이병헌이도 오고 그때 뭐 올인 찍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인 있잖아요. 사인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게가 막 불붙듯 일어나고 정신없이 아이고. 자,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라서 사실은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춥고 어두운 겨울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봄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런 교훈을 줍니다. 제주도는요 워낙 그 좁은 땅덩어리잖아요. 좁은 땅덩이 전주위가 바다인데 어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농작물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관식이 아버지가 배를 쌓고 나가는데 주로 이제 오징어가 많이 잡혔잖아요. 오징어. 우리가 인생은 뭐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식이 아버지가 저녁에 밤낮게 칠흑 같은 밤 속에 이제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관식이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 야,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관식이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바다에서 외롭지도 않고 다 뭐 괜찮은데 파도가 무섭대요. 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도가 쳐버리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자그만 불빛을 본대요. 그게 뭐냐면 먼저 갔던 배에, 오징어 배에 나오는 불빛이에요. 조그마한 그 불빛을 보면서 이 차가운 바다가 무섭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매주일 참석하기 쉽지 않죠?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 준비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죠. 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파도가 쳤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있었죠. 또 뭐 있었습니까? 6.25 사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다 무너졌던 거기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어요. 우리도 그 조그만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조그만 불빛. 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불빛을 보면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봄빛이 따사로운 지난주 화요일날 충남에 있는 충남 서산에 수선화 축제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유기방 가옥에서 시작된 그 유기방 가옥이라고 이렇게 한옥집인데요. 그 뒷마당에서 시작된 그 수선화의 그 모임이 나중에 그 뒷산이 되고, 그게 나중에 커다란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는데 주변에 온 산이 전부 노랗게 아주 수선화로 그냥 예쁘게 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개화 시간이 좀 늦어서 추워가지고 윤달이 꼈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데 아마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아주 만개가 돼가지고 이제는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꽃구경을 이제 봄에 가면 주로 갔던 데가 여기 이천에 있는 그 산수유 축제, 이런 데 가봤었는데, 산수유 축제는요 꽃이 좀 자라요.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사진을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와. 이게 조금만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퍼지잖아요. 이렇게 초점이 퍼져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수선화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하여간 봄맞이 꽃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요, 봄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맞으러 가야 한다. 귀한 손님을 맞으러 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봄을 봄맞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봄맞이.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겨울을 밀어내야 돼요. 겨울을 밀어내야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이렇게 얘기하죠. 고진감래.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우리 마음의 봄이 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누구에게나요 다 인생에 겨울은 있어요. 어두운 겨울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겨울이라는 그 놈은 아무리 날씨가 30도가 넘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도 내 손은 차가운 거예요. 내 마음은 차가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겨울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어떻게 밀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빈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빈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네, 오늘 시편 41장 1장은요 1권의 마지막이에요. 1권의 마지막. 그래서 첫 1장에 보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1권과 1장과 41장이 같죠. 이게 이제 1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끝에 보면 아멘 아멘 두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권의 끝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나와요. 전 처음에 이게 팔꿈치를 들었나 이렇게 잘못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발입니다. 발꿈치를 들은 거예요. 발꿈치를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떡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환 예고시죠.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쓰여진 이건데 그다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거는요 약하고 병든 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앙의 날에 개인적으로는 곤궁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보면 병든 자의 기도의 말씀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병든 자의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미리 예언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겪은 인간적인 배신과 두 번째로는 병상에서 드린 기도와 응답,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빈약한 자를 돕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인간은 친구까지도 배반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정의로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은 일본의 끝맺는 송영이에요. 송영으로 영원히 찬양하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재앙의 날. 근데 여러분 재앙의 날을 성경에 찾아보시면 9번밖에 안 나와요. 9번. 딱 9번. 그와 유사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에스겔 30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재앙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재앙의 날인데도 애굽의 재앙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13장하고 그다음에 21장에는 재난의 징조 이렇게 나오고 가장 큰 환난, 계시록에는 진노의 큰 날, 계시록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려움, 곤궁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미얀마에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넘었어요. 보통 48시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죽은 또는 사라진 그런 시신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0명인데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건물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재앙의 날, 이제 이 재앙도 엄청 큰 재앙인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 더 큰 환난은 언제 올까?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는 궁금한데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듣기 싫어서 잔소리보다 더하죠. 듣기 싫어서 무시하는데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방종해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요, 여러분 노아가 셈이 아니고 셋 족속이거든요. 그 셋 족속은 뭐 하는 족속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인이에요. 큰 교회 교인들, 한국에 있는 모든 800만이나 되는 교인, 그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셋 후손조차도 배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결국 노아의 가족만 8명만 살아남고 모두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부패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모두 노아 홍수처럼 쓰러. 그래서 노아 홍수로서 노아의 홍수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보 뒷면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노아의 그 이제 방주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에서는 열 수 없게 돼 있어요. 바깥에만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길이가 약 120m, 폭이 약 한 40에서 50m, 그 다음에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비가 와도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웠는데 층층별로 이제 그 창문을 만들어놨고, 배의 양쪽 사이드에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돼 있다. 너무 크고 무겁고, 네? 바깥에서 문을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코페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역청, 방수 시설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은 잘못하면 열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건 침몰하니까. 겹겹으로 이렇게 해놓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 이 끝쪽에 이걸 댄 거예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안에서는 문을 못 열어. 바깥에서만 열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방주에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바깥에다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못 열려요. 나중에 그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중에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셔서 그 다음에 나오게 했죠. 여러분,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열 수 없어요. 그 문이 일단 닫히면 열 사람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해 말해주고 있는데, 심판의 물이 더럽혀진 세상을 말끔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청소한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요,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을 때 한 70년에서 80년 지었거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근데 한마디 토를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가라고 하면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요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이 말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 말을 못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가 그래서 의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빈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은요, 짐승이 뒷발질하는 거 있죠. 말이 뒷발질해가지고 사람을 치는 것처럼 주인을 치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중동에서는 이게 아주 그 모욕적인 표현이래요. 더러운 발을 갖다가 이렇게 더러운 그 발을 이 발바닥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주 그 상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말씀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두 제자 있잖아요. 열두 제자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시임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나중에 가룟 유다는 참 죄 중에 죄죠. 그런 죄는 참 지으면 안 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창피해서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 뽑던 그런 군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자립이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봐야 돼요. 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속일 게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인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건축비도 횡령하고 세습도 하고 비품 같은 거 사는데 업자하고 결탁을 해갖고 소개비 받아먹고 1, 2년 전에는 다단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또 투자 유치한다고 막 처음에는 아주 믿음 좋게 그런 권사가 교인들 막 몇 억씩을 띄어먹는, 인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적어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런 유전인자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이 그 길을 가는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물을 들어버리니까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 한 이만한 그 컵 안에 독을 한 방울 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번지는 거야. 다 번져. 그만큼 악은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괜찮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한 번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돼. 한 번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요즘 세계 정세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호무역주의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150여 개의 나라에게 이게 뭐 선전포고와 같은 거를 날려버렸죠. 우리나라도 25% 관세. 그러니까 유럽과 캐나다가요 미국에 완전 등을 돌려버렸어요. 싫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로 뭐 옆집이고 친구 관계인 캐나다도 배신을 했고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죠.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의 문제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왜 다른 나라에 묻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다 묻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는 탱탱 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것이 참 조합이죠. 그냥 뺏으러 가는 거죠. 그게 전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국내 정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 같은데 제가 봅니다. 아이고 참 상생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상생하고 이제 같이 좀 잘 살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양보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그렇게 살자.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게 너 죽고 나서 예전에 전두환 시절 우리가 힘들게 겪었는데요. 거기 어느 관공서나 다 가보세요. 경찰서나 저기 법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기억나시죠? 어디나 다 있었어요. 어디나 다. 우리나라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입니까? 언제? 법치주의예요, 우리나라? 법치주의 맞아요? 근데 왜 법대로 안 해요? 밑에 사람은 다 법을 지켜야 되고, 응? 위에 다 그 지도부들은 어겨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지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태도가 달라졌어.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태평성대를 꿈꿨는데 조금 있으면 선진국이 될 거라고 아주 그냥 꿈꿨는데 그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정치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명산 잡아 쓰지 말고 배은망덕 하지 마라.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명산 잡아 쓰지 말고, 그 말은 조상의 덕을 보기 위해서 몸자리, 좋은 묘자리를 잡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에 배은망덕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그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눈 붙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므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그 10절, 11절 있죠?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모험하지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요,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래서 죄를 용서를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는 모습만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보응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과에 따라 선하게 되갚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뭐 학교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위해서 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죠. 근데 아들이 쥐어 터져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의도 터지고 들어오면 가만히 안 계신다고요. 그냥 보호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41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둡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봄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37편에 고난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만 희망은 뭐예요?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물에 빠지기는 하죠. 그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서로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고도 잘 참고 견디잖아요. 그들을 보면 항상 늘 봄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이 우리 곁을 떠난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026년 개벽지라는 그런 문화지가 있죠. 거기 6월호에 발표된 이상화 시인의 작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이 제목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는 나라를 잃어버린 한과 저항의 의식을 담은 시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이제 서사시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봄까지 라고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도 굉장히 큰데 우리 이 믿는 자로서는 부흥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큽니다. 사실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영토를 빼앗긴 한국교회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흥의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는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이집트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뭉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로마예요. 놀랍죠? 로마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은 인원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똘똘 뭉치면 돼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맨날 새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